5월 2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아서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아노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노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제목을 잡아서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어려운 처지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제단을 주일마다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은 각자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신 말씀 속에서 참 진리가 발견되게 하시고 그 진리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온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영어로 perfect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완전하다고 할 때에 그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고 말하는 것일까요? 대부분 그 기준을 나에게 두고, 즉 인간에게 두고 현실에다가 두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상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말씀하셨으면 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완전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완전하라고 하셨으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하셨다면 분명히 우리는 완전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는 것이고, 하라 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사랑하라 하면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은 부족하기에 할 수 없는 일을 상대방에게 부탁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안 될 때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길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부족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도 더 잘 아시기에 사람이 약한 것도 아시고 부족한 것도 잘 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완전할 수 있음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잘못이요, 그 책임 역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가만히 생각하면은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러나 양심적으로 우리가 뒤돌아보니 모두가 나의 부족이었고 나의 잘못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완전할 수 있었는데 고의성을 가진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 짓지 않을 수 있는데도 그 죄에 그냥 내가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한 고백이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잠재적인 완전한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사람은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할 수 있으므로 온전하지 못한 모든 잘못은 바로 나의 잘못입니다. 분명히 알 수 있었는데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보십시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는 말씀이 43절에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랑하라는 말과 내 이웃이 누구냐고 할 때에 그들은 유대인만의 이웃, 즉 우리 민족끼리만 이웃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또한 유대 사람들의 뜻에 동조하는 자만이 이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들의 뜻에 합하는 사람만이 이웃이라고 규정을 지으므로 우리들의 이웃 개념과는 아주 다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받은 교훈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원수와 이웃에 대한 이 생각은 유대 사람들의 기본적인 윤리관이었습니다. 오늘까지도 유대주의자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철저하게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에 내려오며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도 중동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갈등 속에서 이 문제를 안고 결국 싸움이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이스라엘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젊은 두 청년의 시체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자, 지나가던 사람이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로하느라고 다행히 아들 하나가 남았으니 그런 대로 참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위로를 했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대답은 이 아들마저도 온전히 키워서 전쟁에 내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유대 사람들과 아랍 사람들과의 전쟁은 이토록 무섭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워하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교훈에 대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의 생각에는 분명히 이웃과 원수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의 개념으로는 이스라엘 족속은 이웃이고 이방 사람들을, 이스라엘 족속들을 제외한 이방 사람들은 원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 즉 유대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도적을 만나 쓰러졌는데 그 옆을 제사장이 그대로 지나가 버립니다. 또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도적 맞은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적 맞은 사람에게 누가 진정한 이웃입니까? 흔히 우리들은 불쌍한 사람은 다 우리의 이웃이라고 잘못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도적 맞은 강도 만난 이 사람에게 누가 참된 이웃입니까?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웃 개념은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가진 아주 협소한, 아주 소극적인 그 민족 관념을 훨씬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유대인 너희들이 미워하고 천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그 사람이 바로 너희의 진정한 이웃이다라고 민족 관념을 초월한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오거든 문간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이 이거를 쓸 당시에는 나이가 많아 높아심으로 이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여호와의 정인이나 안식교나 몰몬교, 그리고 통일교, 그리고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우리들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성경 공부인데 어떤가 하고 그들을 상대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사도 요한이 오죽하면 좀 권고를 했겠습니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고 이상한 교훈을 말합니다. 이 교훈을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요한일서 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인사도 하지 말고 미워하라는 말입니다. 아무튼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나온 말이며 동시에 원수를 사랑하다가 동화될까 하는 걱정에서 나온 소극적인 사고방식이기도 합니다. 자, 미움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덜 사랑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미움이라는 것은 이제 많이 사랑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데 있어서 차이를 두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덜 사랑하라는 의미가 있다고 풀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웃에 대한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도 바로 이 말씀의 인용입니다. 다음 33절에서는 다음같이 증가합니다.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와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렇게 교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랍비들은 소위 유대교 선생들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교정하여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을 헬라어에서는 어원적으로 4가지를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은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 두루두루 사용합니다마는 헬라 말은 엄격하게 4가지로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그 중에 첫째가 혈연적인 사랑으로 스톨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을 표현합니다. 둘째는 이성 간의 사랑으로 에로스라고 하며 서로 그리워하는 사랑입니다. 또 셋째는 친구 간의 사랑으로 필리아라고 하며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합니다. 넷째는 희생과 존경을 겸한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상의 네 가지로 나누는데,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사랑은 어느 곳에 속할 것 같습니까? 원수 사랑에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원수에 대해서 가르치시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오늘 본문 44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여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예수님 자신이 가르친 대로 실천하며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내가 당한 억울함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생각하고 그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다 못한다고 해도 세상을 떠날 때 원수는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누구를 미워하면서 원망하면서 떠나는 일을 보게 될 때, 여러분, 그 원수 또 그 원망 때문에 눈을 제대로 감지 못하고 떠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죽는 순간까지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원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맺어진 원망의 매듭은 반드시 풀고 숨을 거두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를 이해하지 못해서 바울에게 섭섭하게 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모두가 그를 버렸고 고독하고 외로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저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깊은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허물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다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허물이 바울 자신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란 두 사람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둘 중에 하나가 나쁘든지 둘 다 나쁘든지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임종을 가까이 놓고 허물을 저들에게 돌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들이 바울을 떠난 이유를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저 사람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 나 자신에게도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마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언젠가 선한 의미에서 있지만은 마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걸려서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마가를 데려와 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마가의 손목을 잡고 미안하다, 전에 내가 한 말을 용서해 달라고 아마 한마디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말을 하고서야 세상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고 위하여 나서 보답이 없거든 내가 베푼 사랑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생각해보라.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을 남을 위해서 했던 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나 보상이 없는가 생각을 합니다. 없으면 많이 서운해합니다. 근데 이 공자의 말 속에 참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보답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에게 베푼 사랑이 진정이지 않거나 또 그 사랑이 부족하지 않았는가를 한번 돌아보라 하는 말입니다. 희생하고 사랑하고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래도 뭔가 잘못된 것이 없나를 한번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참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그에게 반대하고 그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서 섭섭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의견대로 따르지 않는가 하는 섭섭함을 가졌지만은 허물을 저들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귀한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기가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지혜롭게 하고 좀 더 부드럽게 하고 좀 더 신앙적으로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뉘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녀의 잘못이나 아내의 잘못이나 남편의 잘못이나 이웃의 잘못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보다는 나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신앙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이 허물을 돌리지 말라는 것은 그 속에 합동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초월한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원수는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자, 원수 때문에 내가 강해지고 또 원수의 핍박 때문에 내 신앙이 철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괴롭히고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이 문제들이 무작정 나쁘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를 갈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성공해서 무언가를 이뤄보리라고 무언가를 갚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성공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억울했던 것, 그 순간에 답답했던 것들이 오히려 복이 되어 나로 하여금 자극제가 되고 나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유익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 역경을 통해서 선해지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진실하게 돼서 겸손한 나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역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되면 당장은 고통스러워도 결국은 내게 이롭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허물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것은 전부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코 남에게 탓을 돌리는 것보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삼는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우리는 결국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원수에게 손을 대지도 말고 단지 그를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고 사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것입니다. 즉 원수를 위해 빌었던 모든 복이 다 내게로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무조건 그 가정을 위해서 풍성한 복을 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복을 받을 만한 집이면 복을 받을 것이고 만일 복받지 못할 집이면 그 복이 비는 자에게로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집에 가서 복을 빌어야 하겠습니까? 원수 같은 집, 즉 복을 받지 못할 집에 가서 복을 빌면은 그 복이 다 내게로 돌아온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원수마저도 우리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해야 할 부분만 열심히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이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웃에 대한 사랑과 원수를 위한 기도 뒤에는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고 놀라운 축복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자, 어디를 보아도 닮은 데가 없으면 어떻게 그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는 분명히 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격이 닮든지 모습이 닮든지 어떤 말투가 닮든지 닮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어린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갑자기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유를 모르도 울기만 했습니다.
다음날은 학교에도 갈 수 없을 정도로 알아눕기까지 되어 학교 선생님이 문병을 왔습니다. 선생님과 아이가 단 둘이 되자 그는 솔직하게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집 아들이 아닙니다. 동네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다리 밑에서 저를 주워왔답니다 하고 서럽게 울더랍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장난으로 우스갯소리로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너는 분명히 우리 아들이다. 내가 배아파 넌 아들이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때 선생님이 지혜를 내어 아버지, 어머니께 어떤 공통점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마침 아버지와 아들의 등에 같은 점이 있어서 그것을 증거로 아들에게 설득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등에 점이 있는데 내가 아버지를 닮아 너에게도 점이 있다 하고 유일한 증거를 내놓자 그때서야 아들이 훌훌 털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 아버지와 아들이라면 닮은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늘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면서 닮은 데가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끝으로 본문에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고루고루 내리신다. 그러므로 너희도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너그럽게 형제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고 가는 사랑이 좋기는 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사랑은 주도적인 사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줄 수도 있고 또 사랑을 나눌 수도 있는 이런 주도적인 사랑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먼저 사랑해야 사랑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어야 악수가 되듯이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먼저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절대 주도적인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고 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랑이 있어야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진정 이런 참된 사랑을 가지고 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이 점점 삭막해져 가고 세상이 점점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우리 자신들을 사랑할 줄 아는 성숙한 단계까지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여러 가지 힘들고 고달픈 일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치고 삶이 고달파져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연약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그 사랑을 베풀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맑고 깨끗한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생업을 지켜주시고 늘 풍성한 것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날마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며 많은 것을 남기며 많은 것을 베푸며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자리에 늘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